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국을 남겨두신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4절 말씀에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실 때는 뭐 하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 명령을 지키라고. 지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지키더라 안 지키더라? 그 지금 이 목적,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즉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시대의 사람이 아닌 그 이후의 사람,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후손들을 시험하려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 했다? 남겨두었다. 다 취하지 않고 남겨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이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고 왕래하지 말고 더불어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자, 사사기 2장 22절. 지금 사사기 2장 16절부터 3장 16절까지가 어때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라.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왜? 20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아멘. 그 후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취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하셨는데 완전히 취했다? 못 취했다?
완전히 못 취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있어요. 왜? 그것을 완전히 취할 때까지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안 하고 또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강성해져서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쫓아내고 노역을 시키면서 더불어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일부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적극적으로 완전히 쫓아내시지 않은 이유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내 말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한 후에도 어떻게 하니까? 안 쫓아내고 더불어서 노역을 시키면서 더불어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는 뭐 하겠다? 하나도 다시는 그들 앞에서 21절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건 뭐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기 말씀을 안 지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사기 3장 2절부터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부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이들을 남겨뒀어요. 이들을 남겨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뭐다? 아까 사사기 2장에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 사사를 뭐라고 세우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죽겠다고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어떻게 했어요? 사사를 세웠어. 그래서 사사에 사는 날 동안 18절에 보면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며늘 그랬는데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다시는 남겨둔 자들을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다 하고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이 뭐예요?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이 신명기 7장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죠. 자,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유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사역의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 23장에 5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유언을 했는데, 그때 이제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 유언할 때는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또 불길한 일은 불길한 일대로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예요?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쩐다?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멸망될 것이다 하고 말을 했는데 어떤 길을 지금 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지금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복 받을 말씀을 안 지켜요. 지금 뭐 받을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저주 받을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명령을 주실 때는 뭐 하라고? 지키라고.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에 관한 지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때요? 그 말씀대로 복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였을까요? 계명을 주신 게 뭐였을까요? 10계명보다 더 먼저 계명을 주신 게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만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지금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건데 너희들이 아침마다 가서 해가 뜨기 전에 가서 그 양식을 거두어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서 해 먹어라. 그런데 언제는 제6일에는 갑절을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왜 7일은 안 된다? 23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며칠째에 6일째에 22절에 보면 제6일에는 그렇습니다. 제6일에는 모세가 뭐예요? 갑절을 거두어서 구울 것은 굽고 뭐 언제 먹을 거? 내일 먹을 것까지 이틀 먹을 거를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간수해도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 내일 먹을 것까지 6일째에 준비를 해라. 이유가 뭐다? 제7일은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어떤 규례를? 안식일 규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16장 4절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몰라요? 알죠? 나타나죠. 확 드러나죠.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거두는데 6일째는 뭐 이틀 거를 거두고 7일째는 아무도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마디로 말해서 무시하는 사람은 그 말씀 무시하고 어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간 게 다른 사람 다 안 나갔는데 그 사람만 나가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다?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제7일 거룩한 안식일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안식함과 같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안식일 규례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례를 주신 게 뭐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뭘 주겠다?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하신 선민이 되리라는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제 20장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21장부터 이제 23장까지 이제 자세한 다른 지켜야 할 그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 23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실 것인데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땅에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자, 20절부터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나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너의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십계명을 주시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당부한 것이 뭐예요? 네가 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가 반드시 그 땅에서 그 거민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한꺼번에가 아니라 너희들이 번성해서 힘을 얻을 때까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런데 뭐 할 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할 때?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조금씩 쫓아내 주셔서 결국은 뭐 하도록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살 수 있도록 그때에 뭐 해라? 완전히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 때문에 너희가 망하지 않도록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됐어? 5절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하지 말라는 것만 하잖아요. 지금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뭘 보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두고 조금씩 쫓아내는 그 기간 동안에 뭘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복받을 삶을 사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더불어 살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더라? 조금씩 쫓아낸다고 했더니 한 번 두 번 해보고 어째버려? 안 해버리고 더불어 살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제 전쟁을 아예 안 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어때? 그들이 괴롭게 하도록 놔두셨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이제 또 어째?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때요?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니까요. 원래 그러도록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이제 또 사사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사사가 있는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사를 따르다가 사사가 또 죽어. 그러면 또 어때요?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살아. 그러면 또 하나님 또 놔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거기 거민들이 또 괴롭혀. 그러면 또 괴로우니까 또 기도를 해.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또 세우셔. 이렇게 해서 사사기 시대가 340년 동안을 사사가 세워진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또 지 맘대로 다른 신을 섬기고 그 지역의 사람들과 거민들과 더불어서 살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저주받을 짓을 했단 말이죠. 네. 자,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왜? 경고했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더불어 살고 같이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며 너희들이 반드시 망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그게 믿음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때가 언제예요? 민수기 14장은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그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라고 해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해서 12정탐꾼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정탐꾼이 악평을 하죠. 그 땅은 과연 좋아. 그런데 어때? 그 땅에는 안악자손들이 있어. 우리는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싸움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두 사람이 어때요? 아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들이 메뚜기다. 그들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두 명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누구 말을 들어? 10명의 악평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막 밤새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어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온 회중이 이르러서 아주 그냥 난리를 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우리가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행동에 옮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대노를 하시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돌로 치려 할 때가 누구를 돌로 치려 해? 모세와 아론을 돌로 막 치고 우리들 말리지 마라 이거예요. 놔두라 이거예요. 우리 가겠다는 거예요. 장관을 세우고 가겠다. 그러면서 모세 아론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돌로 쳐서 아주 죽여버리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죠. 그때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어때? 우리가 현실을 보니까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 말 못 믿어. 누굴 못 믿어? 하나님을 못 믿어. 그래서 우리는 어디 해야 돼?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 그 말을 못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못 믿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누구 능력으로 살아왔는데? 40년이 아니 이때는 지금 40년이 아니죠. 거의 2, 3년 동안을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뭐 시내산에서 거기서 성막 짓고 하느라고 1년을 지났으니까
적어도 2년은 지났단 말이에요. 그 동안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터뜨려 주신 물을 먹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오면서도 또 전쟁을 했었죠. 그걸 보면서도 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때? 못 믿어. 그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근데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안 돼. 돌아가야 돼. 하고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는 뭐 하라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라고. 그래서 말씀을 주실 때는 뭐 한다? 청정하나 아니하나,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알려고. 그게 바로 뭐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살면 너희들은 영벌이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의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삶이 그렇게 영생을 얻는 삶, 어디에서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는 삶으로 내 삶을 취하고 바꿔야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게 뭐다? 구원 얻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게 언제였다?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바친 그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잉태되기 전에 1년 전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너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너는 뭐가 된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레는 이름을 사라로 바꿔서 그는 뭐가 된다?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 사라에게서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누구라고 해라? 이삭이라고 해라.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번성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떤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살리실 것을 믿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라고?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나는 몰라. 뭐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방법이 내가 알게 되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되어져서, 그래서 그때에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곧 뭐다? 우리들에게 빛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14절.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게 뭐냐? 나는 빛으로 이 땅에 왔다. 뭐 하려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나를 믿는 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걸로 끝나냐? 자, 44절부터 5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다?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어. 그래서 나는 누가 주신 말씀만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너희들에게 전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을 받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갔죠. 광야로 가가지고 40일 금식하시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사단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봐. 증명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누가 말하니까? 사단이 말하는 것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것을 들어주면 바로 뭐가 돼버려요? 사단이 종이 돼버려요. 이 땅을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또 마귀의 말을 들으면 아담처럼 하와처럼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누구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너 죽은 자를 살려, 아니면 너 병든 자를 그 중풍병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하지 말고 너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해라. 그 말을 왜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누가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라고 하신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살면 벌로 어디 간다? 바깥 어두운 데 버려진다. 지옥에 간다. 그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만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러 오신 초림 예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는데 언제? 마지막 때 뭐가 있어요? 심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 때 우리가 무엇으로 심판을 받냐?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예,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행위로 뭐가 인정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인정되어져야 돼. 그 말이에요 지금. 자 48절에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래서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길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면 영생 얻지 못해, 나는 너 모른다고 할 거야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뭐가 기준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부터 계속 뭘 말씀하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들과 절대 더불어 살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다 뭐해라? 진멸시키고 쫓아내든지 진멸을 시키든지 완전히 그 땅에서 다 제해버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그 신상이나 그런 것들을 다 파괴하고 절대 그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을 놔두면 어떤다? 너희들이 결국은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너희들 죽게 될 거야. 멸망당하게 될 거야. 그걸 미리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속 어떻게 하더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즉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건 죄야 하고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런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에 지금 대통령을 뭐 때문에 뽑아?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뽑은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 사람이 대통령 돼야 이 나라 뭐가 살아? 경제가 산다. 그게 문제입니까 지금?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안 된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뭐냐?
구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동성애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이제는 역차별이 된다니까요.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만 차별을 안 받는 게 아니라 역차별이 된다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적인 말을 하고 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면 고소해가지고 차별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일이 생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책을 읽고 하던 학교에서 그걸 다 없앴잖아요. 그러면 모든 그 종교적인 책은 다 없애야죠.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그 코란 그거 학교에 갖고 오는 건 괜찮대요. 뭐는 안 되고 성경은 안 되고 어떻게 된 거냐고. 미국을 누가 세웠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여자 남자 성소수자 존중하고 이렇게 전환 수술한 사람 존중한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이 남녀 공용 화장실이 생겨요. 특히 공공 장소에 거기서 성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알지 못해요. 그럼 다른 나라 그런다고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고?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나라에서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아멘. 안 지켜주셔서 다 죽어도 어디가? 천국 가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아무 안중에도 없고 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념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누구를 뽑아야 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이스라엘 역대 열왕기나 역대 상하 역대기에서 뭘 볼 수 있어요?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때도 있고 완전히 안 섬기고 다른 신들만 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더라? 왕에 의해서 좌지되더라는 거예요. 왕에 의해서.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누구를 뽑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일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왜 뽑힌지 알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학교에 성경 예배드리는 거 그거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그걸로 해서 지금 선출이 됐어요. 그거 없애겠다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약이 그거였다고. 그래서 그동안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그러면 신앙을 회복시켜준다 하니까 뽑아야 되겠다 하고 뽑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의 내막은 어떤지 모르죠.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지 모르고 어떻게 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공약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뽑아줬다. 그런데 이 나라에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아무리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것은 귀등에도 안 들어요.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지금? 그 하나님 말씀은 어째?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빛에 거하고 어둠의 세상을 그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들을 합법화시키지 않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